화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예레미야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은 레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차이가 났나? 네, 어쨌든 저는 예레미야서로 알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도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첫 번째 본문인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예레미야는 계시적 경험에 대해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1인칭 형태의 도입구는 11절, 13절, 그리고 2장 1절과 16장 1절과 또 다른 구절들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도입구는 특히 에스겔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러한 1인칭 형태의 도입구는 46개의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학자는 1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한 사람은 예언자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보다 더 큰 자에게 침략당했다고 주석합니다. 이어지는 5절 전체는 사실 과장법에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신적인 존재에게는 전혀 과장법이 아니지만 철저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 5절의 히브리어 베텔렘이 2번 등장합니다. 베텔렘은 뭐뭐 전에 혹은 뭐뭐에 앞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와 부사가 붙어있는 부사구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되기에 앞서 야훼께서 아셨고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기 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거룩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점은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일은 예레미야에게 그 결정이 알려지기 훨씬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의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언제 내려졌는지 야훼만이 아십니다. 이 결정은 예레미야가 태중에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고 태어났을 때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영원부터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직책을 맡도록 신들에 의해 지정되었다는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들보다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6절은 무엇인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히브리어 맞소라 본문을 작구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아, 주 야훼, 보십시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사, 당신이 무슨 말 할 줄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신분이 이제 두터운 사람이 본론을 말하기도 전에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이야기만 했는데도 내가 저 말 할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고목사님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딱 보면 뭔 말 할지 뻔히 아는데 또 왜 저래 저 사람.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레미야와 야훼가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야훼는 단순히 예언자로 선택했다고 했지 무엇을 시키실지도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언자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즉 예언자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화의 숨은 의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7절입니다. 예언자는 야훼의 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훼의 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예언자는 멸망과 구원을 이루는 야훼의 말을 이방 혹은 만국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8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나 야훼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미리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 가운데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이 떡하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 쓸데없이 반항하지 말고 가서 말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힘센 어떤 존재가 나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서 첫 번째로 읽어야 했던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진 누가는 사도 바울의 소명설화를 3번 반복합니다. 누가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독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복이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 방향 전환의 장본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나 선교자가 될 어떤 마음도 없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된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강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네, 바울이 뭘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룬 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사도 바울의 소명설화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3번째 마태복음서의 본문의 초점은 혹사당에 완전히 기진맥진했거나 혹은 적어도 나쁜 목자에 의해 잘못 인도되고 방임된 양떼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양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난받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상태를 하나님의 추수의 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왜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의 앞뒤에 위치해 있는 것을 살펴보면 병들, 더러운 귀신이라는 문구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27절에서 34절에는 시각장애인과 귀신 들린 언어장애인이 등장하고 10장 1절에서 16절에는 아픈 자들, 나병 환자들,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각종 신체적 장애와 귀신들로 인해 고난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표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추수라는 표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추수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비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추수를 위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1절과 24장 31절에는 추수하는 일꾼이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 10장 1절까지 읽었지만 9장과 10장은 사실 하나로 묶일 수 없는 문맥상 전혀 다른 전승에서 비롯된 본문입니다. 물론 성서의 장절 구분이 본래적인 것은 아니고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전통을 존중한다면 성서 일과는 9장 38절에서 끝내야 합니다. 즉 10장 1절을 한 단위로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9장 35절에서 38절과 10장 1절에서 16절이 동일한 일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9장 본문에서 일꾼은 제자들이 아니고 일꾼이 누구를 말하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10장은 12제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9장 1절에서 5절은 12제자에 대해 언급하지만 특히 마태복음서 10장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은 70명 혹은 72명의 7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9절, 6장 7절에서 11절은 마태복음서와 같이 12 제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서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반문입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서를 연구해 보니 예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마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서가 훨씬 더 원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른바 Q복음서 가설입니다.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 마가복음서와 공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또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씀들이 가상의 Q복음서를 보존하고 전승한 것인데 마태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서가 더 철저하게 보존하고 전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 멀게도 돌아왔지만 오늘 복음서 독서는 마태복음서 9장 38절에서 끝냈어야 합니다. 10장 1절은 다음 성서 일과로 시작하는 것이 더 바르게 보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 새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서 새 본문을 종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먼저 어떤 강력한 존재가 그보다 약한 존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어딘가를 향해 가라고 하고 무엇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야훼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고 예수가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만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멸망과 구원을 말하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딱 거기서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아나니아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가야 한다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윽박지르신 겁니다. 아나니아는 두렵거든요. 저게 이제 단순히 바울이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명령문을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이 승인된 그 승인 위임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아나니아는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그런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시니 사실 뭐 아나니아 편에서는 거의 윽박지르는 거다. 예수께서 윽박지르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명령합니다. 새 성서 본문들의 배후에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자리에 가야 하거나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이 세 본문 예레미야,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 제자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제자들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성서를 그렇게 막 읽어서는 안 돼요. 즉 야훼께서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도 없고요. 성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오늘날 반복되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언자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말씀들을 우리 자신에게 하신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뭐 한 90년대, 2000년대 초에 한국의 대형교회 어떤 교회, 그리고 이제 그 대형교회에 딸려 있다는 거는 뭐 좀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세운 출판사로부터 시작된 사실은 큐티식 성서 읽기에 사실은 피해입니다. 폐해. 예. 이렇게 하면 뭐 반문하고 따라붙는 성서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이 2장 9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에 등장한 이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한정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뭐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액면, 야 이거 액면 그대로인데 우액면이다.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스갯소리에 가깝지만 이 말씀에 예언자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성서와 우리와 간극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다면 성서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훼와 예수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놓여있는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과 고통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서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고난과 고통은 그 모양이 다르지만 어떤 원인이 있어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선한돈 선생님의 두 이야기의 합류는 바로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뚫고 만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왕과 귀족들에 의해 수탈당하는 백성이었고 예수 시대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사람들은 로마와 이스라엘 종교 권력과 지주와 부재지주에게 차별과 배제에 시달렸던 소장농, 고아와 가부, 땅도 집도 없이 떠돌아야 했던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 시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미명하에 로마 제국에 의해 수탈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하기 위해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고통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야훼와 예수가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부터 성서 읽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교회 법교우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